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 설교 시작하기 전에 광고부터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앞에 보시면 우리 12월에 그리고 1월 초까지 예배가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좀 이렇게 안내판을 상시로 걸어둬야 될 필요가 있어서 안내를 하겠습니다. 오늘 그리고 다음 주 세례 교육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세례 교육을 세례 받는 자만 따로 불러서 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절기에 성탄에 또는 부활절에 아니면 교회 오순절, 교회 창립에 이렇게 절기에 담임 목사님이 정하셔서 세례를 주시는데 그 즈음에해서 전체가 양육을 세례에 대한 것을 받게 됩니다. 근데 세례 어떻게 세레머니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안고 일어서고 이런 건 정말 당사자들만 따로 나중에 하는데 이 기본적인 처음 입문 과정에 필요한 것이 세례 교육인데요. 여러분도 가끔씩 들어놓으시면 또 새로워요. 그래서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전체가 같이 하는 세례 교육을 이렇게 세례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2주에 걸쳐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25일 날 정말 성탄 예배예요. 그때 세례식이 있습니다. 성탄 예배 몇 시에 오전? 네. 근데 그 전에 참 세 번째 주에 여러분 제가 하는 지금 하는 세례 교육에 맞춰서 좀 더 전문적인 분을 세례를 전문적으로 하신 분이 아니라 여러분 세례 교육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세례 교육 입문 과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 창조에 대해서 제가 전문적으로는 못 가르치거든요. 근데 그 진화론, 창조론 이런 거 과학적인 설명은 그 옛날에 물리 교사셨고 지금도 계속 이것을 전국적으로 하고 계신 분 특강을 셋째 주에 모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탄이죠. 그리고 25일 지나고 1월 우리 12월 30일에 송구 영신 예배 몇 시예요? 밤 8시예요. 그리고 1월 1일이 되면 우리가 다 같이 매 연례 행사로 하는 거 있죠? 예. 아침 굶고 성경을 통독합니다. 몇 시에 모이죠? 예, 그렇게 광고를 드렸습니다. 세례교육 첫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예, 창세기 1장하고 시편 8편을 한꺼번에 다 읽을 건데요. 창세기 1장 전체를 읽겠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내가 크리스찬이 되기 전에 입문과정이라고 생각하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하나님을 그리고 있어요? 어떤 하나님? 몇 분에게 말해보세요. 일단은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그분이 어떤 분 같아요? 그냥 섬세하시고 또 능력이 있으시고 여러분 자연을 보면 여러분 힐링이 돼요? 스트레스가 쌓여요? 힐링이 되죠. 아무리 악한 사람도 자연 앞에서 소리 지르는 게 힘들어요. 야호 빼고는. 기분이 좋아집니다. 상쾌해지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제가 상담할 때 주로 산책을 많이 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풀어져서 남들을 용납하고 수용하고 서로 대화하기에 좋은 것이 자연이에요, 여러분. 자연이 왜 이렇게 사람들의 기분을 여유 있게 하고 좋게 만들까요? 작품은 작가를 반영해요. 자연을 보면 하나님이 반영돼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좋으신 하나님. 흉측하고 어글리하고 막 독한 하나님이 아니라 좋은 하나님이에요. 로마서 1장 20절은 이렇게 해요. 이야기해요. 로마서 1장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자연을 보면 기분이 좋은 이유는 하나님이 느껴지기 때문이고 그 하나님이 좋은 분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부터 나와 있는 하나님은 지으신 모든 만물에 대해서 생각이 많으세요. 그리고 또 하나 어떻게 축복하시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세요. 너희가 충만하라고 가득 채워지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생명은 더 충만하게 확장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21절에 보시면 여러분 21절, 22절만 다시 읽어볼게요. 21, 22 찾으셨어요? 시작.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종류대로가 몇 번 나왔어요? 아까 체크하다 저는 그만뒀는데 10번 나왔어요. 그렇구나. 정말 충만하게 종류대로 지으셨네요. 일단 그거를 잘 기억해 놓으세요. 종류대로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 여러분 읽으신 21절과 22절에 보시면 번성하라고 그러죠. 번성하라고. 근데 번성하라고 말씀하실 때 정말 책임 있는 분이라면 너 번성해 라고 그래서 딱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게 그냥 땅에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말만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번성과 생명과 충만에 필요한 장비들을 몸에 넣어주셨던가 아니면 생존과 번성에 대한 지혜를 넣어주세요. 여러분 자연 다큐멘터리 옛날에는 동물의 세계 가끔 했었는데 참 재밌어요. 그게 채널을 선택하기가 어렵지 이제 다른 것들이 유혹거리가 많으니까. 그런데 일단 보잖아요. 그러면 끄기가 힘들 정도로 정말 신기해요. 작은 곤충에서부터 맹수에 이르기까지 자기가 처한 열악한 환경에 대해서 얼마나 신기하게 적응하고 생존하며 번성하는지 그 지혜가 놀라워요. 달력도 없는데 적시에 맞춰서 새끼를 낳을 곳을 만들고 이동해요. 지금처럼 겨울이 시작되면 하나 둘 자취를 감추었다가 춥고 혹독한 겨울을 어떻게 지냈는지 모르겠는데 봄에 또 나와 있어요. 걔네를 생물책에 찾아보면 다년생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어딘가 살고 있었다는 건데 나와요. 여러분 하루살이가 딱 하루만 사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짧게 산다는 표현을 그렇게 한 거예요. 동물들마다 수명이 있어서 분명히 혹독한 겨울을 잘 지내고 있었을 텐데 지금쯤 어딘가 동면을 들어간 개구리나 뱀이나 이런 양서류들, 파충류들이 있죠. 욥기 39장에 26절, 27절은 올려주세요. 시작. 배가 떠올라서 날개를 펼쳐 남쪽으로 향하는 것이 어찌 내 지혜로 말미암으니냐. 독수리가 곤충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내 명령을 따름이냐. 여러분 왜 독수리는 보금자리를 높은 곳에 짓고 절벽에서 새끼 떨어뜨리려고 뭐 이런 걸로 유명한 맹수들 있잖아요. 왜 그렇게 맹수들일수록 위에 지을까? 이렇게 험한 곳에 지을까? 왜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왜 그래요? 여러분 지금 입문 시간인데 안 믿는 내가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한번 얘기해봐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지혜. 왜 어떤 지혜일 것 같아요? 입문이라 서로 처음 보는 사이니까 말하는 거. 일단 여러분 높은 곳에 지으면 새끼를 보호하기 쉽잖아요. 그죠? 예, 천적들로부터 새끼를 보호할 수 있죠. 그리고 새끼들이 어렸을 때부터 맹수들은 이 야생의 혹독함을 배우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번성의 지혜죠. 전략대로 이걸 누구를 봐주고 뭐 연약해서는 이게 맹수로서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이뿐만 아니라 독수리를 보니까 혹독한 추위를 견딜 수 있는 특수 재질이더라고요. 그래서 막 눈 속에서도 굶거나 얼어 죽지 않아요. 독수리가. 그 높은 곳에 히말라야 야산에서 막 독수리가 날아다니는데 걔는 뭐 그냥 그런 거 특수 천을 입은 게 아웃도어를 입은 게 아닌데 절대로 얼거나 축축해지지 않아요. 국화지손이라는 제가 이거 인문 세례교육 때마다 잘 보여드리는 영상이 있어요. 국화 중에 호주에 사는 국화지손이라는 꽃인데 자기 씨를 어떻게 번성시키는지를 우연히 보고 너무 신기했어요. 여러분 씨방이 있어요. 씨방이 뭐냐면 씨 주머니예요. 통통한 씨방이 있는데 얘 국화지손의 씨방에는 이제 나올 건데 설명을 들으셔야 좀 보게 될 거예요. 씨방 위에 자루, 그러니까 빗자루처럼 자루가 달렸어요. 창처럼 이게 떨어지거든요. 근데 얘가 왜 그렇게 자루가 달리고 떨어졌는데 어떻게 그 다음에 자기가 심어지는지를 한번 보실까요? 좀 보실게요. 이 창같이 생긴 씨방자루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번식을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식물. 식물의 욕망은 대체 어디까지일까요?
여러분 이것이 진화일까요? 진화로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원래대로 완벽하게 남아 있는 채로 이대로예요. 여러분 만약에 진화로 된 것이라면 얘는 아마 진화의 상층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것이 진화로 가능하다면 진화의 최상층에 있는 영장류인 인간은 자기 상황에 맞게 높은 데서 떨어지면 날개가 나와야 돼요. 수중에 들어가면 숨이 쉬어져야 되죠. 정말 이 환경에 따라서 그렇게 진화된다면 얼음 속에서는 동사하지 않는 냉동인간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호주에는요 얼음개구리가 있어요. 저도 그 다큐 여러분 나중에 얼음개구리도 찾아보세요. 겨울 동안 온 몸이 깡깡 언 냉동 상태가 돼요. 그래서 호흡도 심장도 멈추더라고요. 혈액도 멈추죠. 근데 봄이 되면 감쪽같이 모든 기관이 살아나요. 아바타처럼 탁 눈을 뜨는 거예요. 한낱 개구리가 전 세계 과학자가 아직도 풀지 못한 완벽한 냉동 보관 해동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만약 사람이 그럴 수 있다면 히말라야에서 우리가 조난당해도 걱정할 필요가 없죠. 그냥 스스로 스위치를 끄면 되니까.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는 거죠. 인간은요 어쩌면 가장 연약해요. 환경에 대해서 그때그때마다 학술과 과학과 의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뇌를 통해서 발전시켜서 보호를 합니다. 여러분 모든 진화의 최상층이 사실은 이런 모든 것들이 이런 과학이나 의학이나 이런 도움 없이 그냥 자기가 발달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도대체 왜 원숭이들은 우리에 남아있을까요? 남아있는 원숭이들은 뭔가요? 우리가 이렇게 진화된 원숭이라면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읽으신 대로 창세기를 읽으신 대로 모든 만물들은 진화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원래 그 모양 그 기능대로 종류대로 창조되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창조주가 아주 완벽하게 창조했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이 아까 종류대로를 10번이라고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종류대로. 그럼 이 종류대로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종류대로가요. 생물학적인 기준으로 볼 때 이게 맞는 말이에요. 암수의 교배를 통해서 후손을 낳는 집단 단위를 종류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그 생명체계 우리 생물 정말 외울 거 많았잖아요. 그 책에도 보면 종류대로 옛날에 그거 외웠어요. 종속, 과목, 강문계 맞나요? 종속, 과목, 강문계 중에 어디에 속하냐 뭐 이런 거 막 했어요. 여러분 생문 시간에 배운 것들 왜 지금 기억하지 못하냐면 이게 적응이 안 돼요. 나는 지금도 이상한 게 고사리를 가지고 왜 중생대, 고생대를 나누지? 그럼 지금 우리가 식탁에서 먹고 있는 고사리는 뭘까? 제가 그때 설명을 듣고 우리 선생님께 여쭤봤을 때 선생님이 아니 고사리가 나오는 화석은 표준 화석으로서 고생대를 상징한다니까? 그러면 여기 식탁에 와 있는 고사리는 뭐예요? 그런 건 물으면 안 되지. 선생님, 그러면 여기 신생대를 상징하는 이 조개는 이거 우리 많이 먹는 조개인데 이게 왜 얘가 나오면 신생대죠? 그런 건 질문하면 안 되지. 그건 학자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 여러분 군산 앞바다에 얼마나 많은 조개가 잡히는지 몰라요. 그럼 걔는 무슨 지칭인가요? 그럼 기독교인은요 사랑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질문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요. 왜 이것이 그런 것이지? 라고 물어봐서 기독교는요 무지성이 아니라 초지성이에요. 기독교의 성경은요 비과학이 아니라 초과학이에요. 과학을 더 아래 단계에 둬요. 과학의 데이터를 사용하면서 과학보다 더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을 보여주고 있죠. 아니면 과학이 아직도 못 따라가고 있는 거겠죠. 둘 다 맞는 얘기겠죠. 여러분 종류대로 아까 그 종류대로로 설명 다시 이렇게 종류대로가 뭐냐면 교배를 통해서 암수 교배를 통해서 후손을 낳을 수 있는 단위 그 집단을 종류라고 그래요. 그런데 아까 종속 과목 관계 중에서 종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건 유전학에서 말하는 종이잖아요. 종류대로
하나님 만드신 이유가 뭘까요? 왜 종류대로? 지금 종류를 뭐라고 지금 생물학에서 얘기하는 종을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뭐냐면 교배를 통해서 후손을 낳는 단위 집단을 종이라 한다라고 생물 교과서에 써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종이 성경에 나오는 종류예요. 종류. 그러면 하나님 왜 종류대로 만드셨을까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이게 연결이 되세요? 아, 그래요? 그럼 잘 모르겠고 더 설명을.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걸 후회하세요. 그리고 홍수로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하세요. 그런데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시고 노아에게 그 종류대로 실으라고 하세요. 자, 창세기 6장하고 7장이 그 절인데 읽어볼래요? 창세기 6장 19절 시작.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여러분 생물교과서는 종은 교배를 통해서 후손을 번성시키는 그런 기본 단위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이유까지 설명해 놓은 것이 성경이에요. 뭐라고요? 무엇을 위해서? 생명을 보존하는 거예요. 유전시키는 거예요. 계속 유전시키는 거예요. 전달하는 거라고 생명을 전달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뭔지 알아요? 생명의 처음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생명을 스스로 내가 만들었느냐, 내가 스스로 내가 어떤 물질이었는데 이것이 스스로 생명이 되었느냐, 아니면 생명을 주는 누군가가 있어 내가 생명을 받아서 생물이 되었느냐 예요. 창세기 7장 2절에 보면 여전히 똑같은 말이 써 있어요. 시작.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예, 생물교과서 얘기하는 그 종속 가문계의 종이 성경에서 말하는 종류대로인데 종류가 뭐라고요? 교배를 통해서 후손을 낳을 수 있는 기본 단위, 집단이에요. 즉 암수죠. 그래서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어떻게 퍼지게 유전하게 이어지게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좀 어려워요? 성령님 여러분이 입문 단계인데 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을 계속 생각하면서 하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거예요. 생명을 발생시킬 때는, 그리고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정말 충만하고 번성할 수 있는 생존의 지혜와 전략과 장비들을 그 속에 넣어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에요? 어떤 하나님, 옆분에게 어떤 하나님 같아요? 무책임한 하나님? 어떤 하나님? 섬세하시고 책임감 있으시고 끝까지 책임감을 갖고 돌보시고 그런 하나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죽음이 뭐지요? 여러분 몇 주 전부터 계속 말씀드리는데 죽음이 뭐예요? 우리 탕자 생각했죠? 아버지로부터 떠나 있는 죽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생명이세요. 어디 나와 있어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여러분 생명 그럼 뭐예요? 생명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거기서 분리된 걸 뭐라고 그래요? 사망 상태라고 그래요. 죽음 상태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때 새 생명을 얻었다고 그래요. 영생을 얻었다고 그래요. 예수를 믿는 자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예수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다시 하나님이 생명 되신 하나님과 붙었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셨다. 왜? 하나님이 뭐기 때문에 두 글자? 생명. 예수 그리스도가 뭐기 때문에? 생명. 생명은 스스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받는 거죠? 생명 대신 하나님, 생명 대신 예수님. 기독교는 무지성이 아니에요. 초지성. 성경의 내용들은요, 비과학이 아니에요. 잘 보시면 굉장히 초과학적이에요. 크리스천들도 과학적 데이터를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여러분. 통계, 과학적 데이터를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공부하셔야 돼요. 성경의 내용들은 과학적 사실을 왜 그런지까지 설명해줘요. 그걸 눈을 뜨게 하는 분인데 그것이 성령님이세요. 안 보이던 게 보여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믿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래서 암수를 종류대로 그 다음에 번성하란 말이 그래서 있구나. 온 지면에 유전하게라는 말에 그 앞에 뭐가 있나? 암수 한 쌍씩, 7쌍씩 그런 말이 그래서 있구나. 그러나 여러분 진화론은요 실체가 없어요. 무책임해요. 전제를 누군가 만들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생물 선생님께 여쭤봤다니까. 생물 선생님 그러니까 인천 우리 그 군산 이렇게 앞바다에도 조개가 저런 조개 지금도 나오고 있는데 왜 얘가 발견되는 지층은 고생대예요? 그런 거 질문하지 말고 아니 그러니까 왜 고사리가 산에 가면 캐 있는 고사리가 왜 얘가 나오면 중생대 신생대 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런 거 질문하지 말고 학자들이 정한 거야. 학자들이 정했어요. 여러분 진화론은요. 잘 들으세요. 진화론은요. 전제를 누군가가 만들어요. 이게 나오면 중생대야. 고사리가 나오면 무슨 생대야. 그리고 얘 조개가 나오면 이 조개 무덤이 나오잖아. 그러면 고생대야. 이런 전제를 누군가가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그 위에 가설을 쌓죠. 그러니까 얘는 10억만 년이지. 왜? 고생대라고 정해놨으니까. 얘가 나오면 고생대야. 우리는 고생대 생물을 식탁에서 오늘도 먹어요. 그럼 얘는 뭐죠? 왜 얘는 몇십억 년 동안 진화되지 않은 거죠? 초지성이 되세요, 여러분. 과학적이 되시고 초과학적이 되십시오. 왜 그러냐고 물어볼 수 있는 능력과 용기와 지혜가 인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발달한 것이 과학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과학이 아직까지도 성경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 과학보다 초과학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어떤 지층을 보고 사람이 그래요. 숫자의 사람은요. 기가 눌려버리는 증상이 있어요. 누가 와가지고 이걸 딱 주면서 이거 손대지 마세요. 왜요? 이게 스타벅스 리미티드 에디션인데 이거 하나에 10억에 그때부터 이거 정말 10억이라고 믿는 거예요. 어떤 지층을 보고 5억 9천만 년 됐다. 3억 5천만 년 됐다. 여러분 정확한 숫자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 측정이라고 그냥 라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겠지. 왜? 내가 할 수 없는 계산이구나. 화석 중에 몇 개를 표준 화석으로 이들이 정했어요. 학자들이. 뭐 이름도 몰라. 뭐 이름 외우라는데 생물 시간에 열심히 외웠는데 까먹었어요. 걔네도 까먹혀지길 바랄 거야. 표준 화석으로 전제를 깔아놓고 이 지층에서 이 모양의 화석이 나오면 6억만 년이다 라고 정하니까 우리는 그 숫자에 기가 눌려요. 전제를 마음대로 결정한 다음에 그렇게 얘기하니까 엄청난 숫자가 실제 측정이 뭐예요? 아니다. 정한 거다. 그런데 여러분이 중학교 때 그걸 배울 때는 순진해서 그랬는지 선생님 귀에 눌렸는지 아니면 나는 아직 배울 게 많아 라고 생각하는 겸손함이었는지 하고 외웠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진화론은 속임수예요. 왜요? 엄청난 숫자 앞에 사람들이 아무 질문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갔기 때문이죠. 근데 왜 사람들이 거기에 속고 받아들일까요? 원래 사기나 거짓말은요. 실체는 없는데 논리적이에요. 왜? 그런데 잘 소개해보세요. 실체가 없어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우리는 실체가 궁금하고 나는 어디서부터 왔지? 내가 그냥 물질이고 우주에 먼지 같은 존재고 빅뱅에 의해서 갑자기 폭발한 우주에 의해서 그 다음에 내가 여기 살아있어? 그럼 난 도대체 왜 있는 거야? 난 안 태어나도 됐을 것 같은데 인생이 너무 지겨워? 난 물질이라면 왜 꼭 나까지 있어야 돼? 수많은 물질 다른 사람들이 있고 나는 없었으면 되는데 왜 나까지 있어야 돼?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받아들였어요. 몇십억 년 전에 몇십억 만 년 전에 내가 생각할 수도 없는 고생대에 누군가가 있었어. 근데 그 누군가는 누구였을까? 아메바였대. 원래 여러분 사기나 거짓말이 그래요. 실체는 본 적이 없고 측정도 불가능하고 내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전제를 놓고 그 위에 몇 억만 년이라고 가설을 쌓으니까 나는 더 이상 궁금하면 안 되는 거예요. 빨리빨리 외우고 답을 써야 되는 것이죠. 종류대로
종류대로는 말은 중요해요, 여러분. 종류대로. 왜 앞뒤에 번성과 유전이 이런 말이 있는지. 왜 그렇대요? 종류대로는 교배를 통해서 암수. 죄송해요. 이런 말 써서 암수. 모든 만물이기 때문에 남녀가 아니라 남녀를 포함한 암수가 교배를 통해서. 그런데 이런 것도 궁금했어요. 그러면 각 이 종류 안에서도 또 이렇게 다른 걸로 또 다른 종류가 또 다시 태어나고 막 그럴 수는 없나? 인간 안에서 고양이 안에서 또 다른 것들이 나오는. 그래서 우리가 유인원에서 인간이 되었다 종류가 이렇게 바뀔 수는 없나? 그럴 수는 없어요. DNA 구조가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종류 안에서 품종은 가능해요. 무슨 말이냐면 고양이도요. 무슨 고양이 키우시죠? 소은이 뭐라고요? 러시안 블루? 이 이름도. 우리 옆에 파킹랏에는 이름 없는 고양이가 돌아다녀요. DNA의 이 구조가 아주 똑같죠. 근데 거기서 XY가 좀 변형됐을 뿐이에요. 그러나 DNA 구조는 같죠. 고양이에요. 품종은 다양할 수 있어요. 돼지도 품종이 다양해요. 우리나라 한돈이 있고요. 이베리안 그런 거 있잖아요. 품종. 원숭이도 생김새는 비슷한데 원숭이 종류예요. 그런데 품종이 고릴라가 있고 침팬지가 있고 유인원이 있고요. 유인원이라다 원숭이가 있고요. 그래요. 여러분, 그리고 인간의 DNA가 따로 있어요. 인간의 DNA와 가장 비슷한 게 뭐예요? 쥐예요. 그런데 또 1%가 달라요. 쥐랑 친구하지 마세요. 1%가 얼마나 중요한데. 1% 안에 수백억 개 세포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은 딱 한 종류의 인간만 지으셨는데 그 종류 안에서 여러 품종은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무슨 품종이 있죠? 황인종, 백인종, 흑인종이라는 품종. 종이니까 제가 이름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만드셨잖아요. 근데 후손으로 그렇게 색깔이 다른 분들이 나왔잖아요. 이게 창세기 10장에 보면 노아의 자손, 여기 나오네. 시작.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이분들은요, 피부색이 진화된 것이 아니라 그냥 인간들이에요. DNA 유전 정보는 똑같아요. 그런데 태어나고 보니까 이 사람이 코가 다르고 어떤 사람은 귀가 칼기고 작고 이렇듯이 피부의 색깔이 멜라닌 색소가 달라요. 멜라닌에 총 포함된 분량이 달라요. 다만 DNA 유전 정보는 똑같아요. 안 바뀐 인간이에요. 종류대로가 끝까지 종류대로 살다가 종류대로 유전될 뿐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갔어요? 너무 어려워요? 이해가 되죠? 피부 색깔이 다른 이들이 바벨탑 사건 때 계속 얘네가 싸우니까 하나님이 얘네들 너무 교만한데 나를 찾지 않고 자기네들끼리 높아지네. 내가 너희를 왜 만들었는데. 우리는 그런 관계가 아니야. 선악과가 보여주잖아. 신과 피조물은 경계가 있다. 내가 딱 하나만 기억하라고 그랬잖아. 너와 나는 주권이 다르다. 그런데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나중에 창세기 11장 읽어보세요. 바벨탑 사건이 있어요. 언어를 혼잡하게 해요. 기가 막힌 전략이죠. 서로 얘기가 안 나와. 야, 벽돌 좀 던져. 그러는데 창을 던지면서 라야 마카라 와라봐. 야, 물 필요하다니까 갑자기 시멘트가 떨어지면서 야, 랄레. 서로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더 이상 바벨탑 쌓는 것을 중단하고 온 지면에 흩어졌어요. 대륙 간 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창세기 11장 9절 시작.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이처럼 진화론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단세포 아모에바에서 원숭이가 되고 사람이 되었다는 즉 종류 자체가 새롭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원래 만들어진 종류들이 이동을 하고 환경에 맞게 거기도 뭉쳐서 살 뿐이에요.
그리고 진화론을 지지해주는 과학적 증거는 종류 자체가 바뀌는 과학적 증거는 지금까지도 발견된 적이 없습니다. 어느 잡지에서도 발견된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무슨 말을 했어요? 종류 자체는 바뀌지 않고 원래 그 종류로 만들어지고 종류로 번성되어지며 종류로 자기의 종류에게 생명을 이어준다. 그걸 뭐라고 그런다? 종류라고 한다. 제일 중요해. 옆분에게 한 번만 말해볼래요? 종류가 뭐라고 그랬어요? 종류가. 왜 앞뒤에 번성이란 말이 나와요? 자, 생명체는요, 스스로 생명을 만들어낼 수 없고 생명의 근본, 생명 자체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아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화론이 맞다면 대표적으로 제가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진화론이 맞다면 세 가지 때문에 모순이고 틀렸어요. 첫째, 이건 제가 여러분 인문책 하얀 거 있죠? 여러분 거기에 써놨는데 한 종류에서 다른 종류로 변화되는 중간 형태의 생명체가 화석에서 발견된 적이 없어요. 시간상 그건 여러분 하얀 책에 써놨으니까 인문서 읽으세요. 그런 중간 단계의 모양이 발견된 화석이 없다니까요. 둘째, 진화론에서 제가 저 책엔 써놓진 않았는데 진화론에서 자주 언급되는 게 있는데 흔적기관이에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인간의 꼬리뼈, 뭐 날개쭉지도 이건 날개쭉지는 그건 좀 심한 것 같고 그건 좀 많이 심한 것 같고 꼬리뼈는 좀 생각해 보면 하죠. 그런데 보세요. 꼬리뼈 같은 흔적 기관이 왜 생겼냐면 한때는 유용했던 기관들이 잘 사용하지 않음에 따라 적자 생존의 원칙에 의해서 여러분 옛날에 다 배웠어요. 안에 따라 점점 사라져서 퇴화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흔적이 남겨졌다는 거예요. 유독히 꼬리뼈만. 그런데 여러분 이게 모순인 게 왜냐하면 잘 안 써서 퇴화한 흔적 기관이 있다면 반대로 많이 쓰면 그 부분에 신생 기관도 나타났어야 돼요. 그러면 신생 기관이 이거라고 뭐라고 치면 원래는 없었어. 근데 신생 기관이 이거라고 칩시다. 뭐 어깨 축제는 왜 생각을 칩시다. 그러면 그 중간 형태의 화석이라도 발견됐어야 돼요. 그런데 그게 발견된 게 없어요. 중간 단계 미숙 기관. 이게 아직 생기다 말았어요. 이게 아직 우리가 손가락이 없었다 칩시다. 붙어 있었는데 이걸 그랩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여기 중간중간에 있던 살이 딱 떨어져 나갔대. 그러면 개구리 왕눈이 같은 손이 달린 사람의 시체가 어디 화석이라도 발견됐어야 되잖아요. 근데 없다니까. 한 번도 없어요. 왜 흔적이 퇴화만 있나요? 왜 흔적이 신생에 대한 미숙 기관은 없나요? 발달 단계에서 미숙 기관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것도 증거로 남겨졌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다. 여러분 진화론자들하고 싸우려면 조금은 기억하시면 좋아요. 그러나 동식물 모든 생물체에서 생기다만 기관을 가진 생물체의 집단은 발견된 적이 없습니다. 혹시 발달 장애인으로 태어나신 분들을 보면서 특정 기관이 미숙한 사람의 진화론의 흔적이라고 말씀하신다면 이건 정말 무례한 거죠. 이렇게 무식한 소리가 없는 거죠. 살아다니는 진화가 덜 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무례하고 정신 나간 거예요. 그런데 진화론으로 따진다면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생물은 진화가 아니라 종류대로 하나님이 완벽하게 창조한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어요? 예. 나누게 해드릴까요? 쭉 갈까요? 쭉 갈까요? 네. 마지막으로 진화론의 모순을 사실은 이것만 기억하셔도 되는데 복잡할 거 없어요. 진화론은요. 전제가 뭐냐면 물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에서 이렇게 어양파 조포가 생겨나가지고 포유류의 영장류는 우리가 나왔다는 거예요.
모든 게 처음이 물질이었다는 것이 진화론의 가장 큰 전제예요. 인간은 그냥 이렇게 말해볼래요? 진화되어진 물질 덩어리. 이게 진화론이 얘기하는 인간이에요. 인간에 대한 개념이죠.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그냥 앞에 거 다 몰라도 그냥 생각을 해봐. 여러분 7살짜리한테 물어보세요. 물질이 무슨 사랑을 해요? 물질끼리 무슨 대화를 해요? 물질에서 어떻게 이성과 감정이 나와요? 물질이 어떤 윤리와 도덕을 생각해내요? 그 말은요, 돌에서 싹이 나오고 싹이 변해서 혀가 돼서 말하게 됐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 말은 또 어떻게 됐을까? 뇌가 어느 날 생긴 거지. 진화론, 유물론의 바탕을 둔 거예요. 다시요, 진화론은 모든 것이 물질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물질 덩어리라는 거예요. 진화론은 무슨 론과 같아요? 유물론이에요. 진화론은 무슨 론이라고요? 유물론. 그래서 비윤리적이 돼도 돼요. 비양심적이 돼도 돼요. 부모를 거역해도 되고요. 문화혁명 때 중국에서 손자들 빨간 사상 집어넣은 다음에 공산주의 사상 집어넣은 다음에 물질이야. 다만 수염이 났을 뿐이지 라고 자기 할아버지 수염을 자르게 했어요. 그래도 걔네는 물질이야 라고 얘기하면 통하는 거예요. 사람의 장기가 매매돼요. 막장 드라마가 사람의 개념을 주도할 수 있는 것. 왜 그래요? 여러분, 사회가 유물론화되면 돼요. 진화론이 되면 돼요. 그래서 오늘날 그렇게 창조에 대해서 가르치면 오하이오주에서 어떤 대학생이 창조에 대한 성경 구절 딱 하나 인용했다가 낙제점 받았다고 이번에 뉴스에 있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이 무엇과 싸우는 줄 아세요? 자기가 물질이라는 걸 주장하지 못해서 싸워요. 말세가 될수록 세상이 왜 고통스럽대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과학적으로 환경 자체가 막 나서잖아요. 환경과 자원이 고갈되어서 사람들이 점점 고통스러워지고 배꼽이 이제 막 허우적되며 그렇죠. 코카콜라에 배꼽이 막 계속해서 빙하가 좁아져가지고 써 있잖아요. 배꼽의 개체수는 계속 더 증가하고 있죠. 이거 우리 통계 봤어요? 안 봤어요? 봤잖아요. 안 봤어요? 배꼽의 통계 못 봐서 계속해서 더 증가하고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거짓 정보들을 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 세상이 말세가 될수록 고통스러워지는 이유를 너무나 잘 써놨어요. 세상이 말세가 될수록 고통스러운 이유는 환경이나 자원이나 과학자들이 그런 통계 때문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점점 진화론의 바탕을 둔 유물론에 의해서 비인간화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디모데후서 3장 1절이에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절을 보세요. 솔직하게 진실하게 물어보세요. 너 정말 환경이 널 그렇게 괴롭혀? 아니면 네가 오늘날 그렇게 괴로운 이유는 직장에서 왕따 당하기 때문이 아니야? 말도 안 되는 말로 너를 괴롭히는 그 사람들의 관계 때문 아니야? 여러분의 월급이 400만 원이라면 200만 원은 노동이고요. 200만 원은 그 어지러운 관계를 유지하려는 수고비예요. 그렇게 아시면 돼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 주변의 관계 아니에요? 사람들이 사나워요. 왜 그렇게 사나운지 모르겠어요. 말이 너무 사나워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계속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이나 쇼트로 올라오니까 이렇게 대해도 되는구나라고 배우는 거예요. 왜? 앞에 있는 사람을 존중하지 않게 배웠어요. 성경은요, 이 모든 세상이 너 하나만을 위해서 존재할 정도로 중요해라고 가르쳐요. 왜? 하나님이 형상으로 만들었어.
한낱 미물도 내가 이렇게 계획적으로 만들었는데 너는 아니겠어? 성경은요, 따라할까요? 천부인권. 하나님이 부여하신 인권이에요. 근데 실제로 인권을 주장하시는 분들은요, 굉장히 인권스럽지 않아요. 인권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홈플러스에서 막 조끼 입고 막 인권, 우리의 노동의 권리를 주장하지만 실제로 저기 줄 서 있는 사람들이 화장지 하나를 못 사가지고 동동 발을 구르는데도 인권. 여러분, 이게 인권이에요? 인권은 서로를 존중해야지 인권이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지구가 얼마나 특별한 행성인지요. 그 모든 지어진 환경이 하나님의 배려하심이에요. 이사야서 40장 26절에 보면 너희는 눈을 들어, 시작. 너희는 눈을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건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예, 갤럭시 그림 다시 줘보세요. 여러분, 삼성 갤럭시 써요? 갤럭시, 은하계란 뜻이죠. 이 은하계 안에 지금 수천억 개의 별이 있죠. 인간에게 천문학의 관측이 시작된 건 1600년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6000년 전에 써진 성경은 이 은하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 별들의 수요가 얼마나 많은 줄 알아? 여러분, 욥기나 이사야서를 보잖아요. 하나님의 우주의 신비에 대해서 너무 자세히 써놨어요. 이 은하계가 다시 은하계 다시 보여주세요. 이 은하계가 전체 우주 안에 수천억 개래요. 벌써 봐요. 엄청난 숫자가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건 아직도 다 관측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스텔라에 보면은 뭐 몇 광년을 날아가는데 거기 또 은하계가 또 있어. 그죠? 관측이 안 될 정도예요. 이 우주 안에 은하계 자체가 수천억 개인데 이 은하계 하나 안에 별들이 몇 개? 또 수천억 개. 수천억 더 하겠죠. 우리가 관측을 못할 뿐이에요. 텔레스코프로. 그럼 봐요. 여기 이사야서 40장 26절에 나오는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신대. 그럼 봐요. 이게 수천억 개 갤럭시 곱하기 수천억 개 별이야. 그럼 별의 수요가 몇 개라는 거예요? 상상이 안 가죠. 근데 여호와는 그들의 이름을 부르시고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 너 여기, 너 여기, 너 여기. 왜요? 얘네들이요, 마음대로 돌아다니면 안 돼요. 우리가 어느 날 막 혜성이 날아온다 막 이래. 지 자리를 잘 지키고 자기 주기대로 돌아야 돼요. 크리스마스 때 보면 동방의 박사들이요, 별을 따라와요. 그들이 뭐 하는 직업이죠? 천문학자들이에요. 고대 2000년 전에 이미 천문학자들이 별들의 주기를 따라서 달을 계산하고 거리를 계산해서 정확하게 그 지점에 찾아오는 거예요. 예루살렘 베들레헴에.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을 연구하고 하나님 믿던 사람들보다 훨씬 뒤떨어진 과학의 세계, 잘 관측도 되지 않는. 그런데 이거를 누가 만드셨느냐?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만들었어요. 태양, 달들, 별들 이 자체가 하나님의 주된 관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이사야서 40장 26절에 그 수요대로 세시고 뭐 만물을 이끌어내시고 이름대로 다 기억하신다. 이거는 걔네들이 각자의 자리를, 포지션을 잘 지키. 출석표 부르겠어? 자, 1번 무두분 혜성 뭐 이름 막 붙여. 그래, 네 혜성 너 거기 있어야 돼. 네 주소는 거기에 해야 돼. 왜 그러겠어?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모든 창조물이 질서대로 섬세하게 운영의 조직에 잘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일까요? 인간을 위해서요. 천체 사진이 나왔네요. 저 천체, 수금, 그 다음 뭐예요? 지화, 목토, 천해명. 여러분, 태양과 달과 별들과 이런 행성들이 있잖아요. 얘네들이 일정한 궤도를 돌게 하셨잖아요. 이사야서, 그리고 욥기에 그 고대에 써진 책.
근데 지구랑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게 만드셨대. 왜요? 적당하게 열을 전달받아야 돼요. 적당하게 열을. 안 그러면 타 죽어요. 태양에서 타 죽어. 태양과 가장 옆자리에 있는 거 같죠, 우리가? 그렇지 않죠. 수금지와 목도천이며, 이게 다 순서도 나중에 어떤 사건을 보고 그걸 생각했냐면, 나사에서,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나사에서 로켓 발사해가지고 막 성공하면 막 박수치고 막 카운트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웃긴 거는 가다가 그냥 초파리 실험하고 오더라고. 그 여기서 해도 되는데 왜 거기서 해요? 중력 같은 것도 실험해보고 뭐 물도 있나 보고 뭐 그런 거잖아요. 또 어떻게 살 수 있나, 생물이 살 수 있나 뭐 그런 거잖아요. 아무 장비 없이 살 수 있나 그런 거잖아요. 하늘의 인공위성 초저녁에 가면 항상 물어봤어요. 아빠한테. 아빠 저기 금성이다. 우리 아빠가 저 인공위성이야. 말씀해주고 저렇게까지 빛나는 건 인공위성이야. 저게 더 거리가 가깝거든. 인공위성을 하나 띄우면 온 세계가 집중해. 야단 법석을 떨고요. 어느 날은 또 인공위성 수명을 다해가지고 지구로 돌아온대. 그럼 또 어디로 떨어진다고 그러고 막 그래. 그럼 그거를 또 쏘아 올려가지고 다시 막 맞고 이런다고 야단 법석을 떨어요. 근데 봐요. 지구 중에 막 날라오는 거 혜성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면 한 번도 생각해봐요. 한 번도 혜성이 지구에 충돌해가지고 지구가 멸망했던 기록이 없어요. 여러분 헷갈려요? 그건 SF 영화에서 보신 거예요. 그런 일은 없어요. 해수면이 온 지구를 덮는 그런 일은 없었다고. 실제로 혜성이 지구로 이렇게 가까이 온다고 막 그러잖아요. 뭐 그래가지고 며칠 뭐 기다려야 되는데, 근데 올 때마다 크기가 줄어. 그리고 얘가 어느 날 또 사라져. 보면은요, 목성이나 토성 가까이 오다가 파괴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목성이나 토성 중력이 우리보다 훨씬 세요. 끌어당기는 힘이. 가까이 오면 얘네가, 그러니까 지구까지 오기 전에 얘가 먼저 불러 이리 와! 탁! 없어져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나열해 놓으셨어요. 태양, 수, 금, 지, 화, 목. 얘네가 막 이렇게 주기를 막 떠돌다가 여기까지 와도 얘가 불러가지고 쾅 터져요. 여기까지 오는 거, 지구까지 오는 거, 어쩌다가 운석 하나 떠져, 운석 하나 발견했다고. 막. 전혀 지장 없어요.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우연이에요? 우연이 어떻게 그렇게 6,000년 동안 계속 일어나요? 하나님이 인간을 생각하셔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운영하고 계십니다. 다윗은 시편 8편에 이렇게, 여러분 시편 8편을 읽어볼까요? 시편 8편.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힘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예. 우리 옆분하고 오늘 배운 거 좀 나눠볼게요. 뭐 배운 것 같아요? 지식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셔도 돼요. 여호와 우리 주여 틀어주시고, 나 이게 좀 인상 깊었어. 나 이게 좀 굉장히 인상 깊었어. 한 가지씩 듣는. 아니면 진화론이 왜 틀렸는지 3가지만 외우셔도 돼요.
여러분 이 강의를 듣고 나시면 왜 하나님이 모든 계명의 가장 큰 강령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는지를 조금은 유추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그를 권고하시나이까. 네, 이제 발동을 걸어놨으니 셀에 가서 더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찬양 처음부터 이 찬양을 불러볼게요.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화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건대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자매들만 불러볼까요? 우리 주여, 우리 형제들 해보세요. 여호와 우리 주.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같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주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건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건데 저를 원고하시나이까. 여러분 오늘 배우시니까 어때요? 이제 밤하늘을 올려다보시고 온 우주 만물을 보시면서 저 광활한 우주의 천체들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세요. 온 우주와 천체, 그리고 우리가 매달려서 이렇게 운행하고 있는 것은 당신들 때문이에요. 지구는요, 이 광대한 우주에서 정확하게 그리고 세심하게 인간을 배려하시고 모든 생존 조건을 갖추어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신 창조주의 명령을 수행하게 딱 알맞게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왜 성경에서 가장 큰 계명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는지, 왜 성경은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것은 그 지으신 자를 멸시하는 거라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진짜 인권은 천부 인권인 거예요. 온 천하보다 한 생명이 귀하다고 한 그 말씀은 창세기의 창조주의 생각이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로 인해서 창조주와 떨어져서 그게 너무 가슴 아프셔서 아들을 보내시고 대신 죽게 하셔서 절대 가지 말아야 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 지옥을 면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창조주의 사랑과 기가 막힌 창조주의 선물을 생각하시면서 각자 감사 기도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각자 감사 기도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를 위해서 하늘의 궁창과 광명체들과 낮과 밤을 나눠주셨습니다. 주님의 신실하심을 따라 해와 달이 바뀌고 제가 나이를 먹음에 따라 주님을 더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서 땅을 비추게 해주셔서 아침마다 태양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자라지 않게 비타민을 합성하게 해주시고 식물들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이 영양을 공급받게 해주시고 짐승들도 우리에게 주시고 큰 광명체를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 환경들을 밝혀주셨어요. 작은 광명체들을 주셔서 우리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창조주를 생각하게 하셨어요. 우리로 꿈을 꾸게 해주시고 주님을 찾아 영혼을 사모하게 만들어주셨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먼지처럼 생겨났다가 우주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통해서 네가 살아가라고,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었다고 번성하라고 주신 마땅히 살아내야 될 생명인 것입니다.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를 찾도록 대신 나의 죄가를 치러주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방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이 시간도 배우고 깨달아 더듬어서라도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운행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살아가고자 하는 세례 당사자들과
또 우리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자녀들 위에, 이 세상 온 지면의 창조물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셀로 흩어지겠습니다. 찬양.